레위기 20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또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제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축제의 날에 자기 자신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도 그런 슬픈 일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은 등잔불과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지 그 문제를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난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성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또 이웃하고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인데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맞아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항상 불이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밝히 열렸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언제든지 항상 불을 켜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그 백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길이 열려 있다. 밝혀져 있다. 5절로부터 보면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생명의 그 떡을 12개, 그러면 이 1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생각할 때 우리 12지파를 상징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진설되어 있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물려낸 것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왜 이렇게 진설하라고 하셨을까? 떡은 양식이고요.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시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즐거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여서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양식처럼 여기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분향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일처럼 이렇게 소중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모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항상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밝히셨고 그들을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고 지금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분이시며 찬양하고 경외하고 영광 돌릴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면 그건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그 자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 같은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거름에게든지 본투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22절의 이 내용을 밝히시는 것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이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건 죽은 것은 그리고 애굽 사람이었던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가족이 진영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맞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는 이 법이 이제 그 법이 동일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사람과 싸우다가 아마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애굽 사람이지만 그들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독하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제사인데 제사 드리는 그곳을 항상 밝히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환히 밝혀져 있고 열려져 있다. 왜 그들을 그렇게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밝히시느냐? 그들은 나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히 입고 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